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거기서 나왔어야 됐는데. 9절까지만 볼게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봐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예수 믿...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2장 위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이라고 써있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네로 박해 시대 때 거의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이제 로마의 황제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 노마테오 화재가 일어났어요. 64년경인가. 그때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막 사자에 잡혀먹게 하고 또 막 시체를 막 그냥 그 높은 장대에 달아가서 막 태우고 막 온갖 악한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또 네로만 그런 게 아니라 네로뿐 아니라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또 침투해 가서 또 영지주의니 율법주의자니 막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막 침투해 가서 교회가 되게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한 거죠. 핍박과 거짓 교사들로 이제 교회 내부에서는 거짓 교사들, 밖에서는 또 여러 핍박으로 막 교회를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죠. 흔들리고 또 믿음이 약하거나 교회 아직 들어왔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고, 또 당연히 뭐 이제 핍박 가운데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2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했었는데, 그러나라고 했어, 그죠? 그러나가 있으면 우리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 앞에 보면 20절 그 1장 20절 한번 볼게요. 1장 20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모르면 넘어가야지 억지로 막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면 넘어가라. 모르면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아니면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렇게 물어봐야지 스스로 막 이건 이럴 거야, 이건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그 성경이라는 건 전체적인 신학적인 그런 뭐라고 뼈대도 있고 성경 쪽 신학적인 또 뼈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 뼈대를 모르고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라고 해석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이단들이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2장 1절에 처음에 나온 거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이단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었다는 거죠.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고 맥락상 성경 맥락상 보면. 근데 그리고 21절 보세요.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언은 뭐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거든요. 영감이란 뜻이. 성령의 감동, 영감은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인 거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거지. 한 글자 한 글자 이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대. 옛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그죠?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걸 막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고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하셔서 말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책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경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받아 말한 것이 2장 1절 보면 다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났었고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죠? 이단들 지금도 있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막 너무 많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사사위로 풀거든. 사사도. 이 문맥상 보면 이단들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푼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푼다. 그냥 막 자기 이득 되는 대로 푼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이단은. 그러니까 다를리 끝단이잖아요. 성경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이상하게 끝이 이상해. 해석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 계속 있으면 쇠뇌되고 미혹되는 거죠. 그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죠? 할 이단을, 그래 봐봐. 여기 나오잖아. 근데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뭐 한다고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 뭐 한다고요? 이단은 망한다. 이단은 멸망한다. 이단에 있으면 지옥 간다. 이단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멸망이 그런 뜻이잖아요. 심각한 거죠. 이단이 듣는다면 혹시라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그러잖아요. 이단은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멸망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는 뭐예요? 조용히 침투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군대에서 보면 수색대나 또 정찰대들 이렇게 보면 조용히 침투하잖아요. 특공대들도 조용히 침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틀리지만 어쨌거나 알 듯 모르게 그냥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단들은. 신천지 봐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10년이건 막 어쩔 때는 5년, 10년, 막 15년씩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나씩 자기의 그 성경 공부 신천지 이단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단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샀잖아요.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해, 이단들은. 예수님 없어. 예수님 아이고. 예수가 무슨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게. 예수가 무슨 부활해. 이렇게. 의심하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심되네. 나는 막 안 믿어지네. 누가 하냐? 혼미케 한다고 했거든요. 이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의심하게 하고 혼미케 하고 안 믿어지게 하고. 왜 그런 거지? 저건 왜 그렇지? 저게 말이 돼? 성경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누가 하는 거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자 결단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되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신 주를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임박한 멸망,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때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임박할 멸망,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한다. 스스로 취한다. 망하는 길을 걷고 있다, 이단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그리고 이단, 거짓
거짓 선생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서 호색은 뭐냐면 음란이거든요. 음행, 호색, 음란인데 여기서는 육체적인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제 문맥상 보면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 1장 20절을 하고 연결되니까 쭉. 이게 성경은 원래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쫙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나눴지만 어쨌거나 요즘 시대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죠? 그러나 백성 가운 그리고 나왔죠.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랐대. 그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을 따라갔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따라가잖아요. 이단들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만희를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진짜 예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겠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그 이만희가 내 주라고 말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믿게 하겠어요?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빠져요. 왜 빠지냐가 아니라 빠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 그죠? 3절 보세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욕심. 탐심은 뭐야? 욕심하고 탐심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욕심도 비슷한데 욕심은 막 그냥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막 계속 그냥 먹는 거 생각하고 막 어떻게든 먹어야 되겠고 그 아이스크림 어떻게든 먹어야 되겠고 막 그냥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막 먹어야 되겠고 뭔가 욕심, 먹고 싶은 욕심, 그런 식욕 이거랑. 근데 탐심은 뭐냐?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먹고 싶은 욕심인데 난 돈이 없어. 예를 들면 훔쳐라서 먹는 거. 이건 탐심인 거죠. 이건 심각한 거잖아. 죄잖아. 근데 생각만 하는 건 죄는 아니지만 욕심, 일주일 동안 그거 베스킨라빈스 먹어야지. 돈 생기면 베스킨라빈스 먹어야지. 그거 일주일 동안 못 먹네. 또 한 달 동안 막 생각하고 막 언젠가 먹고 말 거야. 마라탕, 그 수원에 있는 그 마라탕 집 가야 돼. 꼭 가야 돼. 거기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꼭 가야 되겠어.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먹는 걸 계속 묵상하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그건 욕심이야, 그냥.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생각하다가 막 먹은 다음에 돈 안 내고 나와버렸어. 그건 탐심이지. 그건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탐심은 뭐냐? 여기 나오잖아.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자기의 탐심,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죄죠. 신천지나 이단들 봐봐요. 물질적인 거나 돈이나 다 긁어 모으잖아요. 거짓말해서. 이만희만 잘 살아. 이만희만. 헬리콥터까지 타고 댕겨. 막.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단들 봐봐요. 문선명이니, 통일교 문선명이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하나님의 교회니, 보면 다 긁어 모아, 막. 자기의 탐심이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데, 뺏는다는 거죠. 속여서. 그들의 심판은 뭐라고요? 이런 거짓 선생들의 심판은, 이단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았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았다. 아우, 저것들 언제 저거 왜 저러나, 이단들 저거 언제쯤 저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하지만 순식간에 심판이 오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천사? 범죄한 천사. 범죄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도전했어요. 누가? 루시엘이라고. 루시엘. 그러니까 3대 천사장이 있어요.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하늘 군대를 권장하는 미카엘 천사장. 그리고 하늘의 찬양 대장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천사장. 근데 루시엘 천사장이 너무 자기에게 도취됐어. 나르시즘에 빠졌어. 맨날 거울 보고 이렇게 막, 내가 아름다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 근데 어느 순간 딱 어떤 게 들어오냐면, 난 아름다워. 내가 이 천사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무 아름다워. 근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왜 하나님 밑에 있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밑에 내가 왜 있어야 되지? 내가 왜? 딱 보니까 웃겨. 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렇지.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쉽게 말해서 그렇지. 교만. 왜? 자기 위치는 여긴데 하나님 밑인데 내가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극 높은 곳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앉으리라 막 그러거든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졌잖아. 지옥으로 보내버렸어. 근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지.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됐어요. 사탄이.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천사가 3대 천사장이 있다고 했잖아. 천사들이 또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있어요. 같은 무리가 있었다. 그 3분의 1의 천사가 같이 반역한 거야. 하나님 앞에. 다 쫓겨난 거지. 그래서 그들이 뭔 천사? 여기 뭔 천사라고 했어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면 타락천사고 마귀고 우리가 말하면 귀신이라고, 다이모니안이라고 하는 악령인데,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했지만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처음에 성경이 들어오고 조선시대 말기니까 번역하기가 악령 이런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귀신으로 번역했지만 다시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시. 그건 다이모니온, 악령이거든요. 악한 영.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밑에 쫄개들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천사들이 같이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다고 했거든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요가 왜 악할까요? 세상 임금이, 마귀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막 세상 임금이니까 막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우리도 교만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러면서 그 권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그냥 마귀에게 바쳐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귀 말을 들었다는 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이 된 거죠. 막 죽이고 강도, 강간, 성폭행, 온갖 악한 일들, 사기, 유괴, 온갖 악한 일들. 왜? 그게 마귀의 뭐예요? 마귀의 속성. 마귀가 이 땅에 다스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뭐예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어둠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마귀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마귀 밑으로. 그러니까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도 다 마귀의 종. 그러니까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내가 종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다 종이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대대로 그냥. 거기서 누가 그 어떤 양반이 나를 내 주인 양반이 너 내가 면천시켜줄게. 종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아니면 국가에서 그걸 허락해주면 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정충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우리 금산에 이치대첩이라고 거기서도 권율 장군 밑에서도 활동했고 그랬는데 열 몇 살 때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양반이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노예, 종이었어요. 그래가서 둘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법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아버지나 어머니들 둘 중에 하나가 종이면 종이요. 진짜 얼마나 억울해,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종은 종이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신분제가 철폐돼야 된다고. 그때 당시도 막 그 정여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긴 했지만 그 조선시대 때는 반역이었지만 그 대동 그래서 평등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때 당시 그죠? 그래서 다 죽었죠. 그때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완전 이게 그런 틀린 거죠. 그러니까 노예의 자녀는 노예, 종의 자녀는 종.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다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누구야?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그때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야. 그때는 옛날에는 노예, 마귀의 종, 마귀가 우리 아비 뭐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돼요? 죄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4절이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여기 나오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마귀를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던졌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대. 5절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옛세상 뭐예요? 노아시대. 노아시대 어떻게 물로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네, 보세요.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아와 7 식구만 빼놓고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고 죄를 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대.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도 심판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6절 또 계속 얘기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를 들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한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뭐예요? 남색하는 자들, 죄 짓는 남색이 뭐냐면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악하니까 그것을 멸망하게 하고 유황불을 내려서 그 도시를 잿덩어리가 되게 했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그걸 보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노아 시대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거기서 소돔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가족들을 건져주셨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과 세상 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뜻이 있거든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그런 음란한 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이란 뜻이 동성애란 뜻이거든요. 남색한다 그런 뜻이. 소돔이 그죠? 그러니까 의로운 롯을 그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에서.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영적인 음란과 이 7절은 육체적인 음란도 있고 영적으로 마귀 편에 있고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음란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항상 같이 가요. 영적인 게.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거기서 나왔어야 됐는데 9절까지만 볼게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봐라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 돼서 자기 맘대로 그냥 사는 자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신다. 지금 봐봐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의 영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있는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예요.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종교 생활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